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읽었던 스가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였던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해서 격려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성전 건축에 힘쓰도록 하는 이야기였다라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건축,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건축과 관련된 언급들이 되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물리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성전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고 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에워싼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당장 독립을 한다든지, 그런 놀라운 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보면은 좀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이 너희들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요.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바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2절에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그대로 있고요. 즉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참된 힘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 성전이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할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복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또 공부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지라.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또 성전의 그 제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제가 첫 기도를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도와달라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도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또한 기도와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10절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을 위해서 참된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우리의 변화가 있는데,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 완공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참된 또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교만과 저의 고집과 저의 추악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제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하면서 뭘 고백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이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능력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190장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실 때에,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을 통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솔로몬이 뭘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몸된 성전으로, 몸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해 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